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예언서인데 이 이사야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한 100년 전쯤에 벌써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할 때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것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까지를 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 나라가 100년 뒤에부터 계속해서 유다 나라에게 일어날 일들,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벌써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서, 이게 하나님 주신 계시다, 이걸 믿고서 이 예언을 항상 읽고 항상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눈앞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어도 전혀 겁먹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다,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저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고레스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이런 많은 일련의 일들,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100여 년 전에 벌써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미리 보고 미리 알고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이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이 말씀을 미리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신 그 뜻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처럼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의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큰일이 일어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미리 밝혀주시고, 어려울 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믿고, 그래서 늘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대를 훨씬 넘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마치 여러분 이 이사야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 벨이 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우상, 대표 우상이 벨, 말뚝이라고 하는데 이 벨이라는 우상,
느보라고 하는 우상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우상들인데 이게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지금 짐승과 가축에게 이 우상들이 실려서 지금 짐짝처럼 실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우상들은 신들의 축제가 벌어질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 벨이나 느보 같은 우상을 어깨에 메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그렇게 떠받들어 모셨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에게 짐짝처럼 실려서 지금 실려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을 정복한 군대가 이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실어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렇게 위하고 신처럼 성기 떠받들고 축제를 벌이면서 자기들의 어깨에 그 무거운 우상들을 메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신이다 이러면서 축제를 벌였던, 끔찍하게 모셨던 그런 우상들인데 이게 지금 짐짝처럼 짐승 수레에 지금 실려서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죠. 2절을 보세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우상들이 짐짝처럼 실려가는데 자기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들 스스로도 짐짝처럼 실려가는 이 우상들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 이걸 전지전능한 그런 신으로 떠받들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등에 업어주셨다.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은 결코 큰 민족이 아니고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그렇게 지난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거죠.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 저 우상들, 바벨론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짐작처럼 저렇게 실려가면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고 품었고 업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노년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유대 백성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과거에,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이런 멸망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는 그런 우상과 같이 지금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나를 누구에게 지금 비하고 누구가 지금 짝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자, 이런 무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들 주머니에서 금을 내고 은을 내고 해서 도금장에게 주어서 그걸 이제 부어서 만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못하고 위기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냐, 어떻게 그걸 나에게 비기느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또 이 바벨론도 망한다.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벌써 백수십 년 전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내가 우상과 전혀 다른 살아있는 참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장차 내가 이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똑똑히 보아라, 그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이루실 일입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동쪽에서부터 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우상과 전혀 다른 너희를 책임지는,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안아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실 바벨론 멸망, 그리고 유대인의 본국 귀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 곧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46장의 예언의 말씀이 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 세상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있냐? 왜 우상처럼 그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고 있냐? 내가 장차 너희에게 보여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너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4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 우상들처럼 우리가 업고 다녀야 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떠받들려지는 잡신들과 그렇게 비슷하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참 신앙인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